오늘 말씀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쪽입니다.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의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들이 여러분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또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의 앞에 있을 때 또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312장 찬양하면서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시편 89편은 우리가 그럴 때에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모래 위에 서 있을 수 없으니 반석이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오늘 시편 89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고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전달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고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상호적인 것입니다. 혼자서 약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속은 나 외에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성실하게 지켜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와 약속한 상대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상대방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로 간의 약속을 믿지 못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약속이 파기된다면 약속의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89편 1절과 2절에서
약속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다, 견고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3절과 4절에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약속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자녀 삼으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부터 37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왕조에 다윗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셨는가, 그것을 이루어지게 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으로 다윗과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그 하나님이 과연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을 정말 지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납니다. 다윗 왕가에 크게는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대패했습니다. 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그들의 대적자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조롱을 당합니다. 왕은 땅에 엎드려지고 백성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한 이 처참한 꼴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대적자들의 손을 오히려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하신 약속을 어기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신 분이라고 여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어기시고 배반하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아니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지서인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좀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부르심과 약속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을 약속을 파기하신 분으로,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 분으로, 자신들을 어렵게 두신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되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에 영원히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게 닥친 고난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결과가 아닌지 겸손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손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저하고 있고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보며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께로 걸어가야 합니다. 내게 닥친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이 아니라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더 높은 곳에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 고난을 뚫고 정금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수없이 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은 다윗을 주권자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사무엘하 7장 8절에 다윗을 주권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주권자로 세우셨다고 노래합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여러분, 또 사무엘하 7장 9절은 다윗의 모든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를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약속대로 원수들을 박멸하시며 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들을 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0절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 21절은 그 약속하신 대로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19절부터 29절은 다윗 왕조, 즉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견고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믿음 때문도, 다윗의 신실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충성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견고함, 다윗 왕조의 견고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다윗 왕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견고했고 우리가 견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견고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 살 수 없고 나를 위해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여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다윗의 인생, 다윗의 왕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팔이, 내 손이, 내가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하시기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의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인정하지 않던 어린아이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네 아들이 이게 다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새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다윗이 남아있긴 한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할 필요도 없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처럼 다윗에게 가족들에게 다윗은 선지자가 찾아온 그 가문의 역사적인 사건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직 양을 치는 자 정도로 인식되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9장에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도 형편없이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한없는 사랑과 인내와 세우심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이지 우리를 택할 만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낮은 자로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려서 주께서 복종하신 그 십자가까지 내려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는 온전치 못한 자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도 없는 자였고 조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그때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가고 계십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치하고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주적인 통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영원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인물들로 그런 자녀들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인도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자랑, 다윗의 힘, 다윗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렇게 평생 사는 동안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만 구하며 그 이름만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인도하신 통치는 지리적이며 정치적인 통치뿐만이 아니라 영적이며 신앙적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환경적이며 상황적이며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포함해서 그를 주권자로 세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며 우주적인 통치를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적인 통치의 기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26절부터 27절은 다윗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영원한 통치자라면 그 아들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의 견고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사실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길이 형통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의 길이 온전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견고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통치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셨고 우리 자녀들도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8절부터 29절은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세우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다윗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을 그 다음 세대들을 볼 수 없어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믿는 우리와 약속하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에서 유한합니다. 인간은 능력에서도 유한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능력의 유한함은 제거되고 그 약속이 영원히 신실하게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하나님의 약속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당대에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로 이어졌지만 궁극적이고 우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절에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왕위가 어떻게 하늘의 날과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늘의 날과 같습니까?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아는 것에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의 날과 같은 삶을 삽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것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이와 같이 29절에 하늘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혼과 만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늘의 날은 우리의 자연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연은 영원히 지속되지만 우리에게 자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날은 그 자연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시간의 한계는 자연의 시간을 뛰어넘지 못하고 자연의 시간 속에 묻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섰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으니 우리가 곧 영혼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30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주어진 경고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원하며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한 약속이 파기되거나 깨질 수가 없으며 약속이 깨질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인은 만약에 그 약속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불법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의 파기가 될 이유는 오직 우리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동안의 잘못과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반역으로 이미 하나님과 한 약속이 깨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존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33절과 34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89편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고,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한 약속이 깨질 수 있다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온전치 못함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이 우리 때문에 파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그 이유가 발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멸망시키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치시지만 죽이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 징계와 치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더 높은 것으로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의 예대로 하자면 약속은 한쪽에도 지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파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파기된 약속을 하나님은 홀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 대가는 참으로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입술에서 낸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 그 맹세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해와 달을 증거로 두셨습니다. 해와 달이 증인이 될 것이다. 해와 달이 견고하게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한 약속도 견고하게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저앉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고 견고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견고하고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에 붙잡힌 삶, 그 약속에 견고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모래 위에 아버지 흐르는 것들 위에 우리의 발을 딛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딛고 하나님 약속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우리도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